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할 수 있는 성경적 원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켜야 한다라고 고백합니까? 힘써서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죄가 들어오면 반드시 그 안에 분열과 불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죄에 사는, 죄악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 되게 하신 그 일을 힘써 지킬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부분, 우리 창세기 1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6절을 우리가 공부할 때 대부분 어떤 단어에 초점을 맞추냐면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이란 단어를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 하나님들이라고 하는 분이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권면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버지와 아들과 이 성령은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 때에만이 아니라 신약 시대까지만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몇 분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세 분입니다. 세 분. 그래서 이 세 분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을 때 받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문집이나 침례를 결심하고 서약할 때 하나님이 세 분이신, 인격의 세 분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침례를 받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여정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해주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세 분의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복음이 처음에 정착할 2세기부터 계속해서 이 복음에 대한 반대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유일신 신앙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지금도 개신교 안에 이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가 아직도 분분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깨닫게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은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는 장면인데요. 우리 그 성경 구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이 구절에 몇 분의 하나님이 등장하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몇 분의 하나님이 등장하십니까? 처음에 일단은 예수님께서 요단강물 안에서 물에 잠기셨다 올라오셨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음성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또 한 분의 하나님이 등장하죠. 성령께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계십니다.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고 세 분의 하나님이 동시에 함께 일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별을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가 언제 정착됐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죠? 2세기 때 고대 그리스어로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등장했고, 오순절 성령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영이, 아들의 영이, 성령이 역사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단어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몰랐지만 하나님 한 분과 예수님 한 분과 성령 한 분이 함께 공존하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이 믿기 시작했고, 그 믿고 나아가는 길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단어가 정착하기 어려웠다라고 제가 소개했죠? 그 당시에 로마 시대였고, 그 유대 땅의 유대교,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이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거절하면 다 돌맞아 죽었거든요. 그 가운데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자, 숫자로 3은 1이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 플러스 1은 2라고 우리가 이해하지만, 이 논리적인 합리성을 추구하는 그리스 로마 문명에 1 플러스 1이 3이에요, 1이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삼위일체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오해가 성경 구절로 인해서 해석되기 시작했고, 교회마다, 신약시대의 교회들이 막 성령의 불길로 번져가는데, 교회마다 그 기별의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마다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됐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성육신에 대해서 배울 건데, 예수님의 이 성육신도 아주 뜨거운 공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도 아주 자세히 하나하나씩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진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인 척하고 30년 정도 이 땅에 나타나셨다. 왜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예수님이 막 중풍병자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신이다, 신.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다. 당시에 아브라함보다 먼저 태어났고 천사보다 조금 높다. 그 사람을 예수라고 사람들이 지칭하기 시작했어요. 이 내용도 잠시 후에 좀 살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긴 한데 하나님보다는 조금 열등한 두 번째쯤 되고, 성령은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파워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분이 성령이다라고 하는 삼위일체를 거절하는 교리가 그 당시부터 계속해서 팽배해졌습니다. 그때 피조물로 사용됐던 근거 성경 구절이 시편 2편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성가 찬양도 있고요. 아주 많이 불리우고 읽혀졌던 이 구절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너는, 시작.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거봐라.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입양한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구절을 어떻게 자주 소개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 아들인 것처럼. 근데 이 구절이 어떻게 오해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피조물인 것처럼 보여지는 구절이에요. 내가 너를 낳았다. 근데 이 구절은요, 이 구절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행전 13장 30절에 이 내용이 시편 2편에 왜 기록되었는지를 주석해놨습니다. 그 구절을 지금부터 살핍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 이 말이죠.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이제 이 장면 이해되시죠? 그 다음입니다.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누구에게 약속한 거라고 되어 있나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 예언되어 있습니까?
미가서에 예언되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거 예언되어 있습니까? 예언되어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 나옵니까? 나오시죠. 그 약속된 것이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 둘째 편에, 시편 몇 장이란 얘기예요? 2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나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무슨 장면입니까? 그리스도를 어디서 일으키겠다고 하는 약속이, 무덤에서 일으키겠다고 하는 부활의 약속이 성취됐다라고 하면서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그 말씀, 너는 내 아들이다. 이제 이해되시겠죠? 예수님을 무덤에서 부활시키겠다는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한 구절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아니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5절에도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사는 피조물인데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면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무덤에서 부활시킨 이 유일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는 천사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붉은색 밑줄 짚으면 다시 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뭐 천사장이나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그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어지는 말씀 같이 볼까요? 전능하신,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란 얘기예요. 피조물에게 누가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까? 영존하신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평강의 왕이다라고 하는 이 이름을 과연 누가 붙여줍니까? 그 사실을 깨닫고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나는 같다라고 하는 구절 여러 번 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어지는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버지와 아들은 분리된 두 인격체지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한 뜻, 한 마음으로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시는 이 일이 누가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을 보고 싶은 자는 누굴 보면 된다? 나를 보면 된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빌립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유대 땅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몇 분인데? 한 분인데 자꾸 자기가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지금 이게 신성 모독죄로 머리끝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 땅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성경 신명기 6장 4절에 그들이 신봉하고 가장 강력한 유일신이라고 믿고 있는 이 구절은 본래의 뜻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하다 이 단어는요, 에하드라는 단어인데 연합된 상태의 하나입니다. 단어의 원래 뜻이 이래요. 연합된 상태의 하나. 그래서 각주와 주석을 살펴보면 세 분의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인 것처럼 완전하게 연합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겠다. 성경 창세기 22장 23절과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어떻게 해요? 한 몸. 이 단어도 같은 뜻이에요. 에하드.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된다. 그러니까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기쁨, 같은 아픔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연결된 하나라는 뜻이겠지요. 성경의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이 엘로힘도 하나님들이라고 하는 구절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며, 붉은 밑줄 친 부분 볼까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 그러니까 창조도 하나님 한 분이 하신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 우리가 어제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 구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도 과연 이 창조에 참여하셨을까?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누구와 함께 있었대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또 다른 구절 볼까요?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뭐가 되었대요? 지은 바 되었다. 분명하죠? 다음 구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는 아버지요,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이니까 그 창조를 하셨던 누구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이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역사는 죄가 이 땅에 가득한 그때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기억하십니까? 바벨탑을 하늘 끝까지 쌓는 그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는 구절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요. 몇 분이 내려오시는지 혹시 아세요? 혼자 내려오지 않아요? 성경 볼까요? 자, 우리가 내려가자. 성경은 하나님이 혼자서 일하시는 경우가 없어요. 함께 일하세요. 구원도 함께 일하시며 창조도 함께 일하시고 심판의 때에도, 여러분 계시록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 혼자 오신다고 되어 있나요? 아니요. 하늘이 비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사야 6장 3절에 우리가 찬미를 부를 때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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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미를 부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번역이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원본의 번역인데, 지금 그 구절의 본문이 이사야 6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이, 스랍 천사들이 지금 찬미하는 소리거든요. 왜 세 번 거룩하다 했을까? 주석은 이렇게 해요. 세 분의 하나님의 각각의 존엄과 존경을 표현하는 찬양이다. 아버지 하나님께 거룩하다, 아들 하나님께 거룩하다, 성령 하나님께 거룩하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인데요,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경은요, 계속해서 세 분이 함께 일하시는 장면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삼위일체, 인격의 세 분의 하나님이 어떻게 한 분이 될 수 있을까? 지금부터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자,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공유적, 공유할 수 없어, 나눌 수 없는 속성이 있고, 두 번째는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어떤 것을 공유할 수 없을까? 첫 번째, 전지, 창조하시며 미리 아시고 능력을 입히시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죠.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사람은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그 너머를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답하지만 우리에게는 먼저 아시고 그 일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이 어떤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분은 능력이 무한입니다. 무한, 전능하시다. 그 다음 출애굽기 15장 3절을 보면 영원입니다. 예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계실, 이 땅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건물도 변합니다. 옷도 변합니다. 다 변하지만 누구는요?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아요. 그런 네 번째, 무소부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자리에나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했고요. 다음은 하나님은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권입니다. 그럼 어떤 것을 공유할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람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품성과 형상을 주셔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셨어요. 두 사람이 사랑을 하는 존재와 사랑을 받는 존재가 있죠. 이 사랑 가운데 진짜 뭐가 보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랑이 주고받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도 나눌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도 그렇고요. 소망도 그래요. 성경에 공유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은혜의 공률의 피를 옷 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세 분의 하나님의 역할을 보시면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속성이 있고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속성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있어요. 역할. 그게 뭔가 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해야 옳은 겁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기도를 할 때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라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기도가 틀렸다라고 지적하기는 어렵지만 성경적인 올바른 기도의 방법을 정확히 가르친다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찬미 중에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은 아버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역할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러니까 복은 누굴 통해서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반드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야 그 기도가 올라가는 기도가 됩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복의 통로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붙잡아야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상달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는 이 원칙을 깨면 안 돼요. 갑자기 예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맞춰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뭐가 되시니까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복의 통로가 되셔요. 그게 신약 성경에 뭐라고 됐냐면 화목제물. 하나님은 신성이시고 인간은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둘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를 뭐 해주는 존재예요? 연결시켜주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 성령에 대한 파트도 우리가 성육신을 공부한 이후에 따로 하겠지만 오늘 이 성령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명확하게 소개되어 있는 성경 구절들이 나와요. 그럼 성령의 역할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섰으니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어지는 구절에 인침이 있다. 여기 보니까 전 구절에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성령으로 뭐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인치신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인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 구절 자세히 봅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근데 어떤 사람을 안다고 할까? 첫 구절 다시 볼까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서 있는 사람들에게 뭘 쳐주신대요? 인을 쳐주신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인을 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너를 뭐 하신대요? 안다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다음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어디서 떠나라고 되어 있어요? 불의에서 떠나느라.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성령의 인치심을 경험하는 사람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인치심을 경험하게 되면 일단 주께서 이 사람을 아신다 하겠다라고 말했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은 반드시 인침을 경험한 자들이여 어디서 떠나라고 되어 있어요? 불의에서 떠나라. 그럼 이 세 단계를 넘어서면 맨 마지막 문장 뭘까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겠다. 이것을 성경 계시록에서는 남은 무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마지막 쓰임받는 도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좀 정확하게 하나씩 이해하기 위해서 내용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섰다라는 의미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다는 얘기예요. 진리에 대한 확신은 소신이나 신념을 넘어서는 겁니다.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므로 하나님은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에 흔들리거나 어떤 교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그건 내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내 생명까지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심하는 사람들, 가로치고 다니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쳐주신다는 거예요? 인치심입니다. 진리의 터가 견고히 세워져야 하는 이유는 성경을 믿음으로, 어떤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 아니라 성경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겠다는 것을 경험해야 다니엘의 믿음이, 에스더의 믿음이 지금 준비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사람으로 인이 쳐지면 계시록 7장과 계시록 14장에 시온산에 찬양을 부르는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들의 이마에 뭐가 쳐지겠다라고 했냐면 인이 쳐진다 그랬거든요. 그 인이 쳐진 백성들은 감히 사단이 뒤흔들 수 없도록 이 사람은 누구 사람이라고 결정적으로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내 사람이다. 내 백성이다. 내가 책임지겠다. 욥에 대해서 사단이 시험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건드려도 뭐는 건들지 못하겠어요. 생명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게 내가 너를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신다라고 하는 구절은 책임지겠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인을 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성경은 죄를 떠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일인가? 여기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을 가지신 것처럼 성령께서도 한 인격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의 악한 권세는, 다 같이 한번 이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의 시작. 사탄의 악한 권세는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의 능력으로만 제어될 수 있다. 아멘. 우리가 침례를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의롭게 여겨주시는 의인처럼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겠다 그랬죠. 그게 칭이죠. 근데 그렇게 됐지만 우린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이 죄악 세상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죄악 세상에서 유혹이 오거나 쓰러짐이 있을 때 일으켜 주시고 그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인을 쳐주시려고 노력하시며 힘쓰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지금 여기 보니까 사탄의 악한 권세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뭐 될 수 있다고요? 제어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무엇을 구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어떤 일인지 아시겠죠? 죄를 끊어내고 멀리하며 죄를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어요. 반복적으로 먹는 음식이나 하는 말이나 생각이나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제어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여기 정리를 좀 해볼까요? 첫 번째는 죄를 범한 사람이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일도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에요. 내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내가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나오고 싶어서 온 건데 아니요. 시간을 낼 수 있는 마음과 지금 우리가 습관적으로 오는 이 교회의 발걸음은 내가 훈련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올 수 있다고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회개를 통해 죄를 내려놓게 정결하게 하시는 역할도 누가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입니다. 성령. 지금 제가 소개하는 게 인침이에요. 인침. 세 번째는 거룩하게 하심과 순종으로 이끌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이름을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 기도하기 전에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매일매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잘 정리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어지는 장면을 배워볼까요?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에 또 세 분의 하나님의 역할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그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속성과 역할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세 분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한 인격체 세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이해하셨죠? 이 세 분의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만 가지실 수 있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세 분의 하나님이 같은 뜻과 같은 마음과 같은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창조, 구원, 부활의 역할. 그런데 여기서 목적이 언제나 동일한데 무엇이 다르다고 제가 표현했습니까? 역할이 달라요. 역할. 성부 하나님은 어떤 역할이라고 그랬죠? 복의 근원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역할이요? 복의 통로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복의 인침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복을 적용,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심,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심.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성삼위일체, 삼위일체 교리를 내가 알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세 분의 하나님이 함께 일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가 되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엄청 싸웠거든요. 이것 때문에 싸우고 저것 때문에 싸우고 막 싸웠어요. 그때마다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가 되어라 그랬어요. 왜 하나가 되라고 하셨냐면 신약 시대에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올 건데 어떤 사람에게 임하겠냐고 했냐면 하나 되는 사람에게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 내용을 정리하고 오늘 공부를 마칩니다. 제자들이 엄청 싸워요. 지금 표정 보면 제가 볼 때 제자들은 그냥 싸운 것 같지 않고요, 있는 힘을 다해 싸웠던 것 같아요. 표정 보니까 이야 막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장면 왜 싸우셨나? 이 장면은 예수님이 방금 기적을 일으키시고 제자들이 엄청 놀랐어요. 와, 우리 예수님 진짜 장난 아니다. 진짜 이분 따라오길 정말 잘했다. 지금 이 장면은 풀타임 제자입니다. 완벽한 사역이에요. 파트타임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만 따르기 위해 다 버렸어요. 그런데 왜 이들에게 이렇게 화가 나는 일이 있었을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엄마가 찾아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몰래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 집 부자인 거 아시지요? 한쪽은 오른편, 한쪽은 좌편에 앉혀주세요 라는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그 구절을 어떻게 기록했냐면 마태가 이렇게 기록했네요.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장면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성경 마가복음 9장을 보면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간 제자도 참 아이러니하게 세베대 아들 둘이 포함되어 있어. 근데 그 장면에 올라갔죠?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와 뭐가 돼 있어요?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봤던 예수님과 다른 모습, 정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게 된 거예요. 우와, 장난 아니다. 근데 지금 이 장면 속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그 이어지는 구절 볼까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이 하늘을 경험한 거죠. 엘리야도 보고 모세도 보고 베드로가 내려가기 싫다고 해요. 하나님 저 여기 있으면 안 될까? 근데 안 돼, 가자 그랬거든요. 근데 그 밑에서 동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자 10명에게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오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어지는 장면을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안에 내려 있었던 9명의 제자들 마음속에는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왜 저 세 사람만 갔지? 왜 우린 못 갔지? 그런데 마침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와 우리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전에 능력을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한 사람씩 기도했는지 두 사람이 기도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기도했는데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능히 못하더라. 근데 오직 예수만 봤던 3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해결이 됐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딜 가는데 뒤에서 또 싸웠어요. 분이 여기며 싸웠습니다. 싸웠던 주제는 하나였죠. 누가 크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겠죠. 왜 니네만 갔을까? 그러니까 이 3명에겐 지금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고 했지만 마음 가운데 어떻게 교만한 마음이 밀려왔는지 우쭐댔기 때문에 싸웠겠죠. 한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싸워도 싸워지진 않을 텐데 논쟁이 있었다고 돼 있어요. 분함이 있었다고 돼 있어요. 볼까요?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 가기 전날까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 잘 믿다가 갑자기 하루 만에 쓰러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싸웠어요. 쟁론합니다.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겠죠. 근데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너희 왜 싸웠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 역사가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발을 씻겨줄 때도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그냥 한 번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아마 가족이 드려야 될 기도 제목이겠죠. 형제가 분란이 있거나 부모와 자식 간에 분란이 있거나 교회 안에 한마음이 안 되거나 그럼 자꾸 연합함으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드리셨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보여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하늘에 가는 백성인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영감의 글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에서 먼지를 씻으실 때에 예수께서는 바로 씻으시는 그 일로써 그들의 마음에서 이간과 질투와 교만을 함께 씻어버리시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죠. 그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기도도 드렸지만 이런 기도도 드리십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또 한 번 반복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예수님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기도를 드린 후에 다 도망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심정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면, 다 내어줘도 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을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다시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40일이 지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본 그대로 올 것인데 내가 하늘에 가면서 내가 너희에게 누굴 주겠다고 이야기합니까?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겠다. 그러자 제자들 마음 가운데 하나된 마음이 시작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 볼까요? 성경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더불어 시작.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무슨 기도했게요? 성령을 구하는 기도. 그것만 12시간 기도하기 쉽지 않을 텐데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어떤 기도를 드렸을지 영감의 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영감의 글입니다. 이 준비의 날들은 깊이 마음을 살피는 날들이었다. 제자들은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서 저희를 영혼 구원 사업에 적합하게 해줄 거룩한 정열을 달라고 주께 부르짖었다. 성령을 구하는 이유는 복음 전도 때문에 구하는 것이에요. 그 복음 전도 일을 하면 품성의 변화가 일어나겠다고 했어요. 어떤 품성의 변화요?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 대신 하나 되는 마음이 일어나겠다 그랬어요.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축복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에 눌려 있었다. 이어지는 구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시작. 그들은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간구하였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드디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늘 우리 가정에 이런 하나 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그토록 외치셨던 하나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됨, 그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걸어간 그 믿음의 길을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함께 걸어가는 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성경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